여호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 개톨릭 신자죠.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할 때가 있으면은 꼭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이다. 나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캐톨릭 신자들의 좀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은 또 이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설명하면은 듣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복음을 조금 알게 되면은요, 좀 이해하면은 무슨 믿음이 생기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 인도 받는 믿음,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생기죠.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상 안 믿거든요. 이래서 복음은 굉장히 쉬운 건데 또 다른 한편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또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흐름이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있죠. 거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거기 각인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근데 복음은 반대된 얘기를 하거든요. 부유해지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러고요. 만사형통하는 게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 위에서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그래서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죠. 내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는데 사실상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어야겠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이 또 안 맞아요. 세상의 방법은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성경의 방법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자기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뭔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하신다. 이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주의 천사를 동원한다.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흑암이 꺾인다.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데 이 방법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하고 완전 다르죠. 세상의 문화는 뭡니까? 결국요. 유토피아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 또 반대의 얘기잖아요. 성경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전쟁, 기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틀려버려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 방법, 세상의 문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인 믿음은 안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 흐름 속에, 그 방법 속에,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요기벳을 통해서 언약을 어릴 때 각인시켰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간단하거든요. 예,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그게 모세한테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살인이라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장인 이두리의 양이나 치는 처가살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젠 주어졌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게 있으려면요,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좀 내려놔야 돼요.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체험된 사람들은 요셉같이 다윗같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알았다 해도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세는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전 세계에, 전 지면에 다 알려졌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는 사람. 출애굽이라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비록 80이란 나이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았죠. 자, 이렇게 모세가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중요한 두 명의 제자를 붙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은 여호수아고 또 한 명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상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120세 될 때 죽었거든요. 하나님 불러갔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6세입니다. 네, 많죠. 그래서 14년간 사역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110세 때 돌아갔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6세 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갈렙을 진짜 언제 썼습니까?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만은 갈렙을 언제 썼습니까? 그것도 나이 80 중반이 돼서 썼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 향하도록 만드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돼야 되지만 사실상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실상 한 달이면은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거든요. 홍해를 지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한 2년 정도를 광야에서 먼저 굴렀죠.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 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 이걸 주시고 성막, 이런 예배, 이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하프름 또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전부 다 거인이 사는 거 아닌데 딱 거인이 사는 그 땅에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람들이 사는 데 갔으면은 이 12정탐꾼이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 헤브론 산지에 거인들이 딱 사는, 골리앗의 이 조상들이 사는 거기를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딱 보니까, 아,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메뚜기, 그냥 메뚜기 뭐 알죠, 그냥. 메뚜기 뭐 힘이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요, 전부 다 합작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면서 막 다 통곡하고 우리가 저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정도의 불신앙을 하게 되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38년이죠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12정탐꾼을 보낸 이후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실 메시아 올 가나안 땅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만 20세가 되지 아니했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갔지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 상태가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세상의 방법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각인시킨 우리 후대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나이가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좀 많이 희망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실상 하나님이 쓰기에는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요 문제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실상 96세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영적 문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주신 영적 문제와 구원받은 자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가난을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경제 의지하게 그것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통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힘들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사실상 건강해져가지고 엉뚱한 짓 한 사람보다 1000만 배 낫습니다. 아픈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걸 감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걸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할 거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 건강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기적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나이대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주었던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번의 1번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벌어지잖아요. 또 그 문제만 벌어지면 좋은데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 삶이요 그냥 고정된 틀에서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한계라는 걸 딱 보게 됩니다. 뭐 많이 받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좋겠습니까? 이 앞에 1세대 사람들이 싹 다 갔거든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나이가 들었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힘도 없어요. 말이 96세지, 그죠? 지금보다 좀 더 살았다 그래도 지금 따져서 80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 나이 때 지금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뭔 힘이 있겠습니까? 유신의 힘이. 그리고 또 2세대들 데려가는데 2세대들이 이 경험을 안 해봤어요. 언약은 갖고 있는데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전쟁, 이 군인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본인도 힘이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번에 2번 뭡니까?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불신자가 볼 수 있어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가 승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조금만 인도받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경제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승리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큰 능력을 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줘요. 이 약속은 약간 조건부예요. 앞에 약속은 절대적인 건데 뒤에 약속도 절대적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뭡니까? 형통할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갑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인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인도 받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흑암 권세 무너져요. 말씀의 인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응답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12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각 지파 12명의 대표자를 세워라. 그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언약궤 메고 가는 제사장을 앞에 세워라. 그리고 12지파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라. 이래 나왔어요. 아니 지금 무슨 요단강 건너는데 배를 만들든가 헤엄을 치든가 뭐 그 방법을 써야지 돌아가든가. 이게 이제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그랬다면 대반 불신앙을 했을 건데 40년 동안 거기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보다 10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려져 버리네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똑같아요. 이 요단강 걷는 거랑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그냥 돌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하가 할 때는요. 입을 가능한 많이 닮으시고 하나님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만 이 언약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말을 많이 하면요. 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 못 돼요. 그게 또 그게 시원하면요. 오히려 또 하는 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 희한합니다. 그냥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게 기도하냐 그 말은 아닌데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고 싶으니까 말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얘기를 하십시오. 제일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죠.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문화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탄하게 됩니다. 모세가 80대 부름받았어요. 형통했어요.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96세 때에 부름받았어요. 형통했다니까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 잘 알잖아요. 살인자에다가 그죠? 낙심자에다가 그렇게 헤맸다니까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데 본인이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요. 영적 문제도 주시고요. 심지어는 가난도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만들으시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형통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그 앞에 모세, 그 앞에 중요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올 땅입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모든 사람은 운명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졌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체험할까요? 정말로 멋지게 체험할 방법이 뭘까요? 뭐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죽으면 알아요, 그죠? 죽으면 이게 안 믿는 사람 지옥 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알겠죠, 확실하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이냐. 결국은 성경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 여러분 머리카락 못세 알려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녀 사랑해도 머리카락 못세 알려요. 물론 이게 다 빠져갖고 살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예외상이고 못세 알려요. 관심이 없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셨어요. 근데 그와 함께 모든 거 주지 않겠냐? 약속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안 망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신분과 건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 사건, 그거는 영원한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으로 운명에 딱 잡혀버렸어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에 딱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참 제사장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건세를 끝냈다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방법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요 열심입니다. 최선입니다.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죠?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남을 이겨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첫 번째 할 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모세를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갈렙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각인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문제 사건 벌어져요. 사단이 그걸 틈을 타거든요. 자꾸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주의 천사를 동반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꺾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언약 기도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듣는 자리는 예배와 훈련 외에는 없어요. 그죠? 언약 기도하는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외에는 없어요. 지속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은 잘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막연하기도 하고. 그죠? 이거 하면서 손해볼 것 하고,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일 느린 것 같지만 제일 빠릅니다. 성공해놓고 정신 돌아버리고, 성공해놓고 이 가정 망쳐버리고, 성공해놓고 타락해버리고, 성공해서 병 걸려버리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굳이 그 성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미래 차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할 전도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살릴, 후대 살릴, 교회 살릴 빛의 경계를 주시옵소서. 그 언약 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며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형통한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사건, 우리의 이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참된 승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